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 2026년 8월 첫 번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요셉 회원들 아버지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분리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고독하고 힘들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반드시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 요셉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과 중심을 집중하여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사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거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이전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의 함께하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뭐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사랑한다. 아멘. 이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3절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사랑한다오. 다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사랑한다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법적 송사들에서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예 대성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씨와 환경과 여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분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병철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33대 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항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 암의 크기가 줄고 혈관과 분리되어 수술이 가능하시게 되기를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기 전에 성경 한 구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강렬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불 가운데 그리고 물 가운데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떠한 불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요셉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다시 것.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것,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내 속에서 온몸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전으로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던 모습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습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가 없고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유교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법적인 송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가 정하신 모든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명예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32대 임원단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은 33대 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송유영 요셉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픈 가족들 없도록 우리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수는 성가대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는 연락해 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6년 8월 1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주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를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장, 부회장 투표가 있는 날이죠.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때를 향해서 지금 요셉 총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역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함께 간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배신당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특히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찾았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죠. 동역자라는 것은 한 가지 동, 역사, 역, 그다음에 놈자자, 사람자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역사를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해낸 사람, 같은 목적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해낸 사람이 동역자의 의미라고 사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벌써 33대 임원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해왔던 32대 임원단, 또 제가 요셉 선교에서 만났던 30대, 31대, 32대 모든 임원단들이 요셉 선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의 뜻을 가지고 일을 했던, 끝까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3대라는 이름 하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되시고, 또 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 선교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참된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쓰기에 알맞은 합당한 우리 요셉 선교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동역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동역자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유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요셉 선교회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동역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요셉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는 자, 그 표현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두기고가 있었죠. 두기고,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에 두기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골로새서 4장 9절, 빌레몬서 1장 10절. 세 번째 인물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사도행전 1장 23절, 18장 7절. 그다음에 누가라는 사람도 있죠. 누가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죠.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여섯 번째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 꽤 많았죠. 6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끝까지 한 사람. 사도 바울이랑 일을 시작했다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러니까 잠깐 재충전을 하자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건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기를 중간에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애타게 찾고 있는 인물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마가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같이 한 사람. 우리가 순간 실수할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따로 살펴볼 인물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계속 함께 했다가 도망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두 인물 마가와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는 마가 같은 사람이 되자. 차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했다가 도망간 사람 데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데마는 바울 서신에 모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데마에 대한 기록이 점점 좋지 않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마를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나와 뜻을 함께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으로 데마라는 인물을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데마가 받았던 수식어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수식어를 받았죠. 사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도 같이 했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같이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거론된 기록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감옥 생활을 처음에는 같이 하긴 했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이 말씀에 더 깊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 있었다면 이렇게 다른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부터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기록에서는 누가와 데마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데마에 대한 두 번째 기록.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누가와 데마를 서로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데마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동역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지금 여기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데마. 그냥 데마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띠는가라는 것은 세 번째 기록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기록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그 힘든 역경을 다 어쨌든 시간이 흘렀고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엔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데마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은 뭡니까? 결국에 데마는 그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기록으로 마지막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회장님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회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쳐다도 안 보면은 사람이 영적인 동물인데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하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린 원인은 여기서 지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짝만 움직여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도 눈치를 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 저변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그걸 딱 보신 하나님이 세상을 너네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나의 사랑은 너네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야겠다. 그러면은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사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대만은 역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었고 그 다른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형무소 간 것과 그 현실이 두렵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바울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완전히 버린 것이다 말씀했죠. 장소만 떠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에도 나타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 말씀을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것이 말씀의 정도인지 어떤 것이 그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 유혹하는 길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하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구나 기관이나 여러 번 걸치면서 경험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너무나 바쁘게 잡아 흔들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은 원래 그래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고 권세를 잡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받게 돼요.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 정해서 말씀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되는 환난, 고통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환난을 겪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겪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내가 세상에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좇을 것이냐, 그 트렌드를 따라서 살 것이냐, 적당히 모나지 않게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정확한 양날이 확실하게 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쳐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사를 돋게 해주실 때 그 세사를 돋게 해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치 않은 자로 분류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건 틀리고. 이게 자긍하는 모습이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데마처럼 지금은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데마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지금 봤으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마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가는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부잣집 아들이죠.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넉넉히 있을 수 있었던 장소,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아주 넓은 다락방, 그것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친의 이름 마리아, 그리고 바나바 아시죠? 사도 바울의 단짝 바나바와 실라가 있는데 첫 번째 단짝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담요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담요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냐면, 베드로는 회개의 아이콘이죠. 그 구약의 회개 아이콘이 다윗이라면 신약의 회개 아이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달기 2번 울었죠. 그때 뭘 떠올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어요. 유다랑은 차원이 다르죠. 유다는 자기 생각이 틀린 거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실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하고 사도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마가였다 했을 때, 마가와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라는 걸 알고 있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근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마가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도망을 갔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그때 함께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수종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수종하고 있었는데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그 동역자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마가 요한은 거기서 떠나서 다시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2차 여행 떠나면서 굉장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이번엔 잘할 거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우리를 버리고 중간에 이탈한 애랑은 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친한 바나바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엄청나게 싸울 정도로 이슈가 됐었다. 이럴 정도로 1차 여행 때 그 마가 요한, 마가의 그 배신은 사도 바울의 뇌리에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6절부터 41절을 보면은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운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했죠. 자기들을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라는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뜻을 벗어난 사람으로 마가를 얘기했고 마가랑은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랬던 마가를 사도 요한이 옥중서신에서 찾고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까지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옥중서신에서 마가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처음에 수종 들면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지금 이 마지막 옥중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랑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대만은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떠나버렸는데 지금 떠나 있었던 마가가 다시 사도 바울한테 와서 옥중에 함께 갇혀 있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러한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당시는 누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죠. 근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도 사역을 이어나갈 유익한 사람으로 마가를 지목을 했다는 거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마가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의 회개 사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들었기 때문에 나도
회개하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요셉도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요셉 성교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이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생각이니까.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정도의 그 뜻에 마음을 합하고 함께 수호하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요셉에게는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마는 퇴보의 상징입니다. 퇴보의 상징.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그냥 대마였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 영으로 심었다가 육으로 거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대충 세상과 섞여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깔끔하게 세상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마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퇴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는 진보의 상징이죠. 진보의 상징. 처음엔 배신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는 자. 그런데 어느덧 바울이 찾는 동역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찾는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찰나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에너지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처럼 퇴보의 상징이 아니라 마가처럼 진보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33대 회장, 부회장 선출을 오늘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름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된 이름표 기억해 주시고 잘못된 이름표는 바다에 수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표를 달아서 그 이름표를 단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 보람 있고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요셉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합당한 요셉 회원 그리고 요셉 임원, 그 이름값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투표에 임하시고 또 선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 아멘으로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회원들이 많아질 때 요셉 선교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요셉 선교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진보냐 퇴보냐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죠. 진보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보의 모습을 선택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오늘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지만 9월 달에 9월 첫 주에 총회를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요셉 회원들이 와서 같이 그 총회에 참여를 할 텐데 그 참여가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총회 참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요셉 선교회 소속 요셉 선교회라고 할 정도로 내가 뭔가 예배는 예배만큼은 틀림없이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임원이면 임원의 자리는 끝까지 지킨다. 이런 식의 결심을 각자가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을 한 명 한 명 살펴볼 때 오늘 특별히 대마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중간에 나의 힘듦과 나의 편리를 좇아서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 앞에 실수도 많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마가와 같이 진보의 상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의 요셉에 몸담고 있으면서 생활했던 모든 모습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정말 싫었던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모습이 저희들의 있다면, 또한 저희들도 양심에 찔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저희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의 아버지 그 모든 완성을 맡겨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한 32대 회장 부회장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해왔던 일들을 살펴주시고 잘한 일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들은 아버지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회장 부회장이 말씀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 앞에 기록으로 남고 아버지께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임기 동안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33대 회장 부회장에게 인수인계 할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선출되는 아버지 회장 부회장 후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합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회장 부회장이 함께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아버지 임원단을 이끌고 요셉 선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임원 시간의 1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정도의 충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투표하는 우리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진짜 기도해주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아버지 우리 각자도 아버지 부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 진짜 준비하고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많은 애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동료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인도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다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16년 8월 1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정기 예배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드려지며 국사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참고로 내일 주일 3부 예배에서 영문판 구속사 시리즈 8, 9권을 서평해 주신 마크마이어 박사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 회원분들 모두 참석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8월 4일 화요 브런치 모임은 휴강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총회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요셉 정기 예배 직후 회장과 부회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예대성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열방을 향하여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9일 또래와 9위 또래 이하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김동원, 박철환, 권일환, 정시온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이강, 이송환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이지혜, 이진원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 장손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지금까지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들 회원들 머리 위에와 두분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라